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은 부족하오니 종의 입술 안에 성령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종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을 위해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은 새해 주신 말씀 마침내 멸하리라. 이 말씀 11번째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하시면서 특이하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 것을 명하시는 내용인데요. 왜 이러한 행위를 취하며 예언할 것을 명하셨을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신데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을 하는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악을 행함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된다. 마침내 망하게 된다. 오늘 이 마침내 망하게 된다고 하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에스겔에 기록해 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까? 그것은요, 왜 이런 행위를 하며 예언할 것을 명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면 그것은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참 부모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그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건 자녀뿐만이 아니죠.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던 자기가 친한 친구가 됐던 서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애타는 그 심정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죠? 안타까우냐 그 말이죠. 그들이 그처럼 비참한 처지에 이를 만큼 심각한 고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의분에 나타나는 이제 의분 속에서도 그 가장스러운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것이 초래할 심판의 참혹함을 이미 알기 때문에 누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래라. 이거 잘못되고 있다. 우상을 섬긴다. 내가 마침내 멸한다고 그래라. 뭐 이런 걸 전하라고 할 때 참 그 선지자들의 마음이 그래 너희들은 뭐 그렇게 망해도 싼 거야. 그런 식으로 전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같은 동족이니까. 거기에 내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 나 자신도부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족하지만 나서부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는 것은 나는 별개고 성도님들은 뭐 저기야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요 사실은 목사가 더 중요한 거죠. 뭐냐 하면 중요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더 먼저 성도들과
모든 것, 그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사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은 더 맞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세상적인 걸 뭘 가지고 배우고 그런다고 해서 훌륭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말이죠. 그건 뭐예요? 성령이 하셔야지 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그런 많은 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요즘에 많은 은혜가 되는 분들은 다 뭐냐면 과거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수많은 일들을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뭐 늦게 신학을 했던 깨닫지 못하던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는 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길만 가게 하십니까? 우리 자식을 4명 기르면 걔들이 똑같은 성격이나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사용할 것 같으면 한 사람만 하면 되죠. 근데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맛을, 저 사람을 통해서는 저런 맛을, 그래서 각각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맛을 다 다르게 주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맛있는 집에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에 갈 때 음식점에 내가 맞는 맛, 내가 먹고 싶은 맛을 가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물론 가려서 먹어야 돼요. 가려서 먹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가 늘 묵상해봐야 되고 겉에 귀에만 들린다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요즘에 봐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뭐 정명석이 같은 사람 물론 그저 때 과거에 원래 나쁜 짓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근데 이것들을 확 파헤쳐 가지고 확 그냥 이게 없애버릴 정도로 까발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뭐 종교적이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가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 마귀 사탄이 어쨌든 간에 나쁜 것인데도 다 밝혀지지 않게 조금 밝히면서 또 감춰주는 말이죠. 그들이 뭐 큰 건 아니지만 나쁜 세력이지. 나쁜 세력. 물질을 통하던 자기 나름대로 뭘 하던 방패마귀를 만들던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 짓고 살면서 다 방패마귀를. 그 마귀가 계속 거짓말로 하게 하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참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영이 벌써 이 끌림에 따라서 악한 영에 끌리게 되면은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육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영에서 우리가 이길 것 같아도 우리 영이 육을 이기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육 속에 영의 육이 이제 육전에 이 육체는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죠. 근데 이거를 누가 사상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혼적이다 지정의라고 하지만은 지정의보다 더 어떻게 한 단계 높은 것이 보다 영적인 관계예요. 지식정 이걸 다 또 통제하는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이 마귀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혼적으로 내가 깨끗한 걸 깨닫고 지식적인 걸 깨달아도 그게 이제 영적인 거냐 세상적인 거냐 정욕적인 거냐 이제 이런 과정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정을 하고 사느냐 내가 고정한다는 걸 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전파가 떠돌아다녀요. 이 세상에. 그렇죠? 우주 공간에는 전파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KBS를 맞춘다, MBC를 맞춘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음성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음성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보면 왜?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 그 성령이 너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세상 걸 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압니까? 문자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얘기해서 내가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영원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의 멘토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물론 사람에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니 태어나서 뭐 학교 가서 지식도 배워야지 아는 것처럼 배워야 된다면, 근데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배우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거, 그렇죠? 예, 모든 것을 누가 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보라는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자꾸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떤 음성이 들리면 뭐가 되고 막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많아서 그런 것들이 다 틀린 건 아닌데,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성령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에요. 본질은 말씀을 통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 심령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겉사람이 아니다. 네 속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다. 속에 집을 잘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천국을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이쪽에 좌우의 명과 같이 제가 이렇게 그 좌우의 명처럼 이렇게 써놓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그런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교육이나 말씀이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집 짓는 것이 세상 집 짓는 것도 그렇게 큰 집 짓고 좋은 집 짓려면 금방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짓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내 집만 또 각자 짓는 거, 자기 집을 누가 져주지를 않아. 이런 집은 건물을 누가 져준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돈 있으면 들어가자. 남이 져준 거,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라는 건 너 집은 네가 지라는 거거든요.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진 다음에 자기 성전이 각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집 짓는 사람들끼리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하나님 원하는 하늘나라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니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했다? 가까이 왔다는 거죠. 천국이 온다는 거잖아요. 천국을 우리 꼭 가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럼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직접, 세례요한도 직접 처음에 말할 때 뭐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천국이 온다고 그러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온다는 거잖아요. 심령 안에 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잘못 전한 게 뭐냐면 그저 이 땅에 살다가 다 예수 믿으면 힘들기도 하고 그래 그냥. 그런데 우리 죽으면 다 천국에 좋은 곳에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그냥 당연히 고통받고 힘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 누리라고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과 영광의 축복을 줬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다? 이 땅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너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하고 다르다는 걸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상을, 여기 에스겔 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될 거를 예고해요. 너희들 이제 멸망될 거야. 그럼 너무나 여기 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정도로 에스겔 5장 1절부터 시작할 때에 이렇게 그냥 이런 얘기가 섬찟섬찟할 때로 나오면서 얘기했는데, 6장에 와갖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숭배로 인한 이제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는데, 너는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굴르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들의 가증한 악을 언제까지 이렇게 행할 것이냐? 마침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말이죠.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구나. 그러니까 이사야 때만 해도 벌써 어때요? 그죠? 이사야하고 에스겔마다 한참 차이가 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갖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들을 참 상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선민의 우상숭배 행위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입술로만 전하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손뼉을 치고 발을 굴며 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사실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분도 하나님 뭐 화가 났다. 하나님 화가 없으시죠. 예수님도 화가 없어요. 그 속에서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은 화, 혈기 다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예 없으시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그런 게 없어요. 속 안에.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혈기나 화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그냥 조용조용한 말로 다 얘기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로 하여금 몸부림치듯이 손발을 굴르면서 그냥 제발 니들 정신 차리라고 막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거와 똑같으냐 하면 아니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손발을 굴리면서 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진지함과 진실함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지나가는 말로다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축복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소유했다면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 파멸의 수령에 빠진 자들 지금 내 자녀가 됐든 내 누가 됐든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파멸의 위기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만약에 느낀다고 하면 그죠? 예? 지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걸어가는 걸 느낀다고 하면 그런 곳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입술로만 전할 수가 있겠냐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지옥의 수령에서 건져야 될 구원해야 될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 예수님 외에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걸 내가 체험했고 이것이 확실하고 그런다면 이걸 전하는데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아무렇게나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고 자기 자신조차 쉽게 얘기하면 자신감이 자기도 없으면서 구원 받았어? 또 구원 받은 증명해봐. 이런 것도 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뭘까? 내 속에 성령님과 내가 늘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너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가 보면 네가 성령이 네 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해도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너는 생각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전하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예화를 얘기하면 그런 거죠. 아니 어디 옆에 지금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막 타더라. 근데 불이요 조그맣게 얘기하겠어요. 불이 막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냥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불이라고 막 불이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별짓 다 해야 되니까 물을 떠다가 같이 협조도 하고 소방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런 화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게 네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굴르면서 이거를 지금 전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심정은 상대가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굴리면서 불이야 하고 그런 심정으로 외치는 것처럼 긴박하고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때 당시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보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누구를 욕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뭐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뭐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목사가 욕을 하고 뭐 저렇게 하면 되겠냐 어쩌겠냐 하지 마시고 그냥 내비둬야 돼. 우리 기도만 해야 돼. 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보다도 못하니까 그렇게 욕을 먹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있잖아.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나름대로 광화문에서 모여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모여가지고 남들이 보면 저거 미친 사람들이고 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서 나라를 또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좌파 우파 뭐 어차피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민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깨닫게 하고 다 이렇게 들춰나게 하고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었어요. 아무리 잘하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도 어느 날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너는 그것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거기 가서 뭐 태국기를 한번 흔들었다 그래갖고 애국자가 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거기서 모여서 하는 사람들 또 그런 대로 있는 거죠. 그 내가 먼저 내 가족 그리고 이웃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중보적 그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 소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 아니 지금 심판받는다 냇물에 지금 우주가 망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걸 좋은 얘기로 해야 되거든요. 우주가 망한대요 예수 안 믿으면요 뭐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지금 얼마나 긴박한 시대에 사는가를 손뼉을 치고 발을 굴르라고 하는 것은 그 애타는 심정을 갖다가 뭐 다른 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은 어떻게 해요?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은 언약을 통해서 늘 얘기하죠. 제가 언약, 하나님은 모든 걸 그냥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약속 이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경륜을 이루시고 죄인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주신 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뜻을 여기다 펼쳐놓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잘 모르니까 이제 이래저래 말씀이 좀 어렵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쉽게 한 건데 그렇죠? 굉장히 쉽게 한 거죠. 이건 배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나와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고 영어하고 신학교 나와야 되고 꼭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히브리 원어를 배우다 보니까 그 말 속에 하나님 뜻이 다 우리 기억은 뭐 아는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에게 뜻을 풀어서 해놨는데 저런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없었잖아요. 세상 학문만 배웠지 하나님의 히브리어가 뭐 헬라어가 뭐 그거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알았지 그 한자 한자의 하나님 뜻이 뭔가 그 뜻을 알면은 이 성경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맞다 틀리다 엄청나게 틀리는 거죠. 아니 뜻이 틀리니까 그렇죠? 글자를 보고 같이 읽었는데 그 뜻이 아니야. 한 사람은 공격하라 그랬는데 아니야 공격하는 게 너는 숨어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가 된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 잘못된 거를 전달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온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저도 그런 걸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면 참 이게 맞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자기 성도들이 죽었어요. 또 아는 사람이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 이분은 하나님 믿다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냥 천국 가신 거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위로차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위로차. 근데 내가 눈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 이분이 믿음으로 분명히 갔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믿으면 구원. 믿으면 구원이 꼭 천국 어떤 장소를 지금 얘기해서 어디가 천국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데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가 천국이냐고요? 어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예수만 믿고 그냥 그때 말씀,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살아오는 간증 속에서 체험으로 녹아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걸 증거할 때 힘이 있죠.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런 걸 체험을 하고 깨닫고 나는 이렇게 했다. 맞아요. 그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에서 모든 것이 다 그분이 100% 맞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1대1로 들었으면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비춰서 내 성령, 내 속에 있는 성령께 여쭤보고 물어봐야 돼요. 내 성령께. 성령님 이게 어떻게 맞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우리는 사실 여쭤봐야 돼요. 왜요? 그러려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축복받고 살고 그런 것만 돈 많이 벌고 그런 거 가르쳐주려고 성령이 오셨냐? 아니죠. 그런 거 가르쳐줄 것 같으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니 다 성령이 저기를 하시는데. 심판은 또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11절로부터 14절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3대 재앙으로 이스라엘 심판을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3대 재앙이 임하는 그 대상을 또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세요. 12절 한번 보면은 아니 전염병으로 죽는 거는 먼 데 있는 자를 죽이고 칼로는 가까운 데 있는 자를 죽이고 기근으로는 전염병과 칼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자, 그렇죠? 포효된 자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여기 12절에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을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서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들을 재앙을 선포하면서 이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진노의 것을 쏟아내는데 결과적으로 방법도 또 이렇게 세 군데 그렇죠. 먼 데에 있는 자, 가까운 데에 있는 자, 또 거기서 살아남은 자라 할지라도 또 어떻게 기근으로 또 죽여야 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가 있든지 이거는 그죠. 먼 데에 있든지 가까운 데에 있든지 뭐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웠잖아. 코로나에서도 건진 받았더라도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는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에스겔 5장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했는데 6장까지 오면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누군지 알게 하려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랄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분개하시는 거죠. 아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자녀가 모르는 것처럼 그것이 마음에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가장 슬플 때가 어떻게 했어?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이거 친아들 친자녀가 그런다면 이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있겠냐고요. 저 자연아. 그러니까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면서 에스겔 6장 7절 10절 13절 14절
한 4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에 말이죠. 6장 7절 보세요. 끝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알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13절에도 자 이들이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뭐 쭉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14절에도 마지막에 뭐래요? 마지막에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잖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서 아니면 우리한테 뭐예요? 창세전에 너를 생명책에 기록해갖고 오늘 이 땅에 너 여기까지 내가 너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축복을 주고 모든 걸 다 네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네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내가 너를 다 해줬는데 네가 나를 모르니?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거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계속 뭐 때문에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행되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슨 심판이다? 심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말 심판이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 이제 심판이 계속 심판만 이어져 끝나겠어요. 심판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뭐죠? 종말적인 심판.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 6장 11절로 14절에는 과거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한 것처럼 모든 걸 보여주면서 마지막 날 심판도 그와 같을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 중, 그렇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굴리면서 이제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 우주로, 뭐 달나라에 가든 바다 밑에를 잠수함을 타고 가든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시냐고.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이 올 때에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다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의 때는 이 세상 재앙이 임하여서 죄인들을 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 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도.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도는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심판에서 벗어날까요? 아니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멸망의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옆에 와서 나를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내가 더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반열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너만 그걸 깨닫고 누리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좀 전해라. 지금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 오니까 사람들은 다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끝났어. 오게 뭐가 와. 막 그러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디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반드시 있죠. 거기에는 다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의 두 부류는
첫째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좀 누리고 살아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조금 좀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좀 더디 오세요. 나도 이 땅에서 누릴 걸 좀 누리고 가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나름대로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서 믿음이 이제 이렇게 좋을 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겠고, 또 세상에서 즐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기 하기도 하고, 또 뭐요? 더디 왔으면 좋겠다는 건 뭘까? 더디 왔으면 좋겠으면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이런데, 그리고 구원 받은 그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더디 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종말론적인 이 심판은 우리 인간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먼저 당하냐 늦게 당하냐 그런 문제지 여기서 벗어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심판은 우리 사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아,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을 당하는구나.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은 죽은 자들에게 임한다. 죽은 자들에게도. 이게 참 이상하죠. 아, 죽었으면 끝이지 죽은 자에게 무슨 심판이 임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는 날에 이미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죠. 하나님 믿어요. 그럼 죽은 자에게 지금 심판이 왜 임하느냐?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심판받는 건 당연하죠. 근데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부활해서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심판받고 죽어버리면 끝난다라면 괜찮지. 그냥 나름대로 죽어서 끝난다로. 죽어서 끝이 안 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영원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하다고 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죠? 예수와 함께 사는 자. 그가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지 인간이 하는 일이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은 맨날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크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라고 했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황된 이야기로 자꾸 취급하고 무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철저한 심판의 역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면서 어떻게 발을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발을 굴리면서 그냥 진실하게 전하려면 뭐 어떻게 할까? 뭐 물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하면서 뭐 좋은 것도 해주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또 이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아주 심판하시면 철저하게 또 영원토록 죽은 자까지 부활시켜서 심판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죠?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되고 이게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 그럼 구약시대만 그러고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오셔갖고 신약시대에 펼쳐지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약을 오신 거는 신약이 없어요. 그때는 신약이 써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구약이 다 그분을 증거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하러 하셨다. 자기 백성 구하러. 우리가 자기 백성 되어서 하나님 구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한 심판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고 하고 이제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처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그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는 그분 아니고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거나 해결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진노 심판에서
구원받는 어떻게 해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 방법이 없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확실하다는 거, 이걸 의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힘을 안 되니까 성령님께, 그렇죠? 기도해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가장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체험을 해야지, 그렇지? 내가 삶으로 체험을 해야지. 이게 이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봤어, 내가 체험했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하나님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그렇게 그런 부끄러운 삶을 좀 살고 이 사는 것을 통해서 말씀과 접목시켜서 그들에게 전할 때, 그렇잖아요. 이게 목사가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사모예요. 사모고 가족이에요, 가족. 왜냐면 목사의 저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일단은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 당신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데 우리 다 부족하니까 이걸 깨닫게 했으니까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건데 내가 거부한다고 그것이 끝나요? 그 거부하면 자기만 어떻게? 자기만 상처받지. 나중에 이제 뒷발질한다고 해갖고 가시체가 뒤에 있는데 말이 자꾸 뒷발질 해봐. 그러면 가시체가 뒤에 박혀서 자기 발만 아프다고 성경에 누가 얘기해? 네.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자꾸 더 힘들게 해서 상처만 받고 있으면 내가 먼저 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으로 베풀어 버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너는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고 뭐 그것 때문에 상처 너무 받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왜? 불쌍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는 이거 순간 망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죽은 자까지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토록 말이죠.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 세상에서 조금 뭐 힘들게 했던 뭐 했던 거 이걸 우리가 다 견디고 나가면 그게 상급이 되죠. 그래 너 참 수고 많았어. 너 그런 남편 만나서, 그렇지? 너 그런 남편 만나서 또 너 사역하는 누구면 얼마나 힘들었냐? 어렵고 누가 보상해줘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죠. 인간 앞에 받을 수, 그걸 인간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려운 거죠. 물론 인간도 다 깨달아져서 받을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은 뭘로? 배설물로. 이제 세상 거 부귀영화 모든 거 내가 깨달으면 다 배설물이다. 그냥 하나님 외에는 없어. 내가 오직 그냥 표대 하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겠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도 다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맞지. 죽으려다가 몇 번 살아나지. 막 바다에도 빠져서 막 저기 하지. 그런 이걸 예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냔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거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아니죠. 이건 저부터도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도 없다고 하고 지금 막 이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뜸배질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하는데 하나님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너 고쳐지고 또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제가 깨달았고 있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알아보자는 것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 말은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늘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너 하나님 믿냐? 내가 너 하나님 맞냐? 주님은 뭐라 그래? 내가 너 주인 맞냐? 그렇죠? 주 예수가 뭐예요?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내 속에 와서 나를 그리스도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이 뭐냐고. 예수는 육체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기름 붓고 그분이 다시 두 번째 의로운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됐던 간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우리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박한 최후의 심판에서 가족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한 기도하는 중보자적 사명을 우리는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론적인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많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지났다고 우리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예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면류관을 받게 했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셨사오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 내 속에 계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고 내 속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왜 계신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증거하시러 증인하시러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이 말씀도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우리도 깨달을 수가 없어서 성령님 이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성령님 힘 주셔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저희들 우리 마음 심령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